5월 2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믿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고 이해됨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내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것이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못하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구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는 삶, 이웃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전 절에 보니까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었다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 설교와 강의에는 내 인격, 성품 모두 들어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격과 생각을 나누었을 때 누군가에게 적용이 된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향기가 없다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변화가 없다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며 영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결핍과 쓸쓸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은 결핍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결핍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결핍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 삶은 망가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처가 선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참 큰 은혜이지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더 한 가지 더 큰 은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선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의 주인, 돈의 주인, 권력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등 참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며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저의 표적으로 먹고 배불렀고 많은 표적을 통하여 죽은 자가 병든 자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광경을 보았고 기뻤으나 그 기쁨과 표적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말씀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으로 살아가야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무리들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였으나 삶으로 완성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삶으로의 실천이 어렵다고 예수님의 표적은 괜찮은 맛볼 만한 것이었으나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에는 연결은 어렵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단물만 딱 빨아먹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과 매일 반일 것입니다. 그 쓸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광경을 보셨기에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지요. 믿음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쓸쓸하신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쓸쓸해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서운해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68절,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알고 믿을 수도 있고 믿기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신뢰가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아직 이해되지 않으나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알 수 있었다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 아마 서로의 이익에 대하여 밥그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싸우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아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너희가 예수님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말씀에 대한 신뢰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본 손해에 대하여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번 손해는 영원한 손해라는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직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SNS에 화제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사진은 어느 적십자 요원이 탈출하여 기진맥진된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난민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사진입니다. 일부는 그들은 범죄자이기에 과잉보호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그들을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비난의 글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어느 운전자가 앞에서 박스를 잔뜩 싣고 언덕으로 오르는 리어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만 리어커가 미끄러져 자신의 앞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내려서 다가가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리어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추돌한 것입니다. 미끄러졌지요. 그 운전자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 리어카를 언덕까지 오르게 한 후 잘 가라며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 말씀하시며 창세전에 예비된 복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전부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확히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속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내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 이웃과 형제와 부모지간이라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분이 보상이 그런 분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와 도움을 받은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내 손이 깨끗하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상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는 축복의 언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비록 초라하고 미흡하지만 인정해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도움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왼손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속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손해보셨습니다. 손해보는 것과 같으나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속는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양보 문제, 끼어들기 양보, 공동으로 부담하는 수도세 문제, 모임에서 회비 내는 문제, 내가 조금 더 내는, 내가 조금 양보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체험을 하여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맡겨라 라는 히브리어는 주님께 굴려라, 주님께 굴려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못 맡기죠. 실제로 맡겨보니까 생선은 없어지고 오리발만 남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에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맡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맡김의 반대말, 그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불안하다면 시편 23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많다면 신뢰에 맡김의 순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어떠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맡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패배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주님은 많이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속이 많이 상하셨죠? 저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시기와 때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저는 이 질문에 내 영혼의 번개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 들킨 것과 같은, 매일 떠나갈 궁리를 하며 떠나갈 핑계를 찾는 마음을, 실제로 떠나며 살고 있는 삶을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었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많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고백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결단하여 고백하였고, 그는 깊이 알지 못하면서 대답한 것이었으나, 앞으로 일어날 그 말씀의 결과를 알지 못했으나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반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기에 떠나가겠느냐 질문 하나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방법에 점점 농락당하면서 서서히 주님을 떠나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주신 가시를 가시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에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많이 찔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많이 찔리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